신명기 21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너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입고 내 집에 들어서면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회복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너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너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불안을 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수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업을 지하면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보고 성문에서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서 나올지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노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실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기본 도리를 깊이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타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깊이 심어주신 기본 도리, 양심과 도덕성을 아예 잃어버리지 않고 기본 도리를 지키며 살도록 모든 사람에게 타락한 이후에도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는 일반 은혜를 훨씬 더 초월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일반 사람으로서 고도한 윤리와 사람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이런 기본 도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 결혼하려고 할 경우에 인간의 기본 도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4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너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너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너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너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너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포로가 된 여자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이나 다름없는 전리품이었습니다. 포로가 되면 더 이상 사람의 인격, 사람의 가치는 상실하고 아예 물건과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고대 전쟁에서의 사로잡힌 포로의 모습들입니다. 고대의 전쟁의 참혹함이 참 말할 수 없었지요.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황폐화시킵니다. 전쟁은 악랄한 죄의 본성이 극에 달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이교도 야만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굴욕과 수치를 당한 후에 평생 노예로 버려지는 것이 여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수 없다. 행하지 말라. 만약 포로 중에 아내로 삼고자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녀를 너의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겨 이방인의 외모를 제거한 후에 그에게 그 여자에게 그의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통하는 시간을 주고 나서 너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자면 이것은 파격적인 윤리죠. 포로된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윤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전쟁 포로라 할지라도 정복자의 욕심과 권리만 행사하는 유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때 그를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이 절차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인격과 처지를 존중하고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슬퍼할 시간을 주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다른 가족이나 형제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포로가 된 거죠.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큰 두려움과 혼란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런 처지에서 그에게 애도할 시간이나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내로 삼는다면 그것은 아내를 맞는 참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너의 마음이 바뀌어 그녀가 싫어져서 내보내고자 할 때 그것은 그 여자를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경우에 그녀의 새로운 행복을 위해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 넘기면 그녀를 욕보이는 것이 또 모자라 그녀의 남은 생애마저 짓밟는 악랄한 짓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 도리마저 저버리면 그는 짐승만도 못한 자라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고동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에 담아 교훈하고 있는 원리는 우리 인생의 전반에 매우 중요한 원리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살다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패배하여 포로와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지배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종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기본 도리를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인간의 상식이라고 말하죠. 이 기본 도리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부름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과 자기 욕심을 위해 상대방을 짓밟고 모욕하고 업신여긴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우, 같은 지체임에도 어떤 이익관계 앞에서, 어떤 명예 앞에서, 처신 앞에서 상대방을 짓밟고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를 우리는 너무나 종종 봐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된 처지에서 건져내어 값을 치르고 사실 때, 속량하실 때 우리를 전리품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여겨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요 원수와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실 뿐 아니라 아들로 여겨서 그분의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대하여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이처럼 존귀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비록 전쟁에 포로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로 맞이할 때 이런 품격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전쟁포로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성도로서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내몰린 자들에게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두 아내를 둔 남편이 장자를 대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본 도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이죠. 고대에는 일부 이처가 이렇게 허용이 되기도 했나 봐요. 이것도 좀 원래는 하나님 말씀에는 어긋나지만 옛날 고대 왕들에게는 이렇게 허용이 되잖아요.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미워하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장자가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제 유산, 기업을 배분하게 될 때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겠는가? 인간적인 심정으로 보자면 여러분 누구에게 더 많이 유산을 배분하고 싶을까요? 그러겠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든지 앞세워서 그 유산을 더 분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록 마음이 덜 간다 할지라도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미워하는 아내의 장자에게 두 몫의 기업을 물려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장자의 권한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로 인하여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적인 규례에 장자에게 두 몫을 기업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을 자기 마음에 쏠림으로 결정하여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타락한 마음의 본성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인간의 기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중요한 윤리입니다. 다음으로 패역한 자식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기본 도리를 적용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뜻밖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다섯 번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가장 중요한 사람됨의 기본 도리입니다. 이 기본 도리를 어긴 패역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징계하고 아무리 책망해도 완악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찌든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그를 성문으로 끌고 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구하여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 악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리 패역한 자식이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끌고 갈 부모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사람됨의 기본 도리를 해친 패역한 자식을 경고하여 그들이 기본 도리를 지키는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본 도리를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찌 보면 좀 극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맡겨주신 자식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 인간의 기본 도리를 다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몸소 본을 보이면서 훈계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기본 도리를 못하는 자식의 모습을 볼 때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더라도 마치 손과 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자식을 훈계하고 경책하고 있는가? 먼저 부모된 우리 자신이 사람됨의 기본 도리를 다하는 본을 보이며 살라는 것으로 어찌 보면 역설을 다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에 만일 죽을 죄를 지어서 그를 나무 위에 매달아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례를 지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가? 나무에 달린 자는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록 죽을 죄인의 시체라,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여 죽을 죄인의 시체라도 밤새도록 방치하지 말고 본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편의대로 행하여 사람의 기본 도리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마주하고 사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됨의 기본 도리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약한 포로된 여인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버림받거나 유린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든다고 더 잘해주고 싫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기본 도리를 지키며 살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도리를 잘 가르치고 인간의 기본 도리가 편만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되게 힘쓰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저주를 당한 시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교훈대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